아멘. 6월에서 8월이 휴가철입니다.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혹은 너무 더워서 잠깐 창문을 열어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에 들어와서 털어가는 빈집털이범이 그렇게 기승을 부린답니다. 그것을 기사를 전하는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별한 주의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지만 마음을 훔치는 도둑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사기를 뚝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벽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각별한 예방책인 예방약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린도 운하를 배웠는데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바울을 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시하나 봤더니 바울 행색이 별로예요. 가난해요. 직장이 뚜렷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천막 치는 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자꾸 겪어요. 그리고 우리랑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재주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뭐 이렇게 말을 못하지 싶어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어디 사도된 추천서 좀 받아오시죠 막 이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리더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돈이 꽤 있고 말 너무 잘하는 달병가들을 리더자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바울이 쓴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록된 책은 2번째지만 사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보냈기 때문에 한 4번째 정도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편지입니다. 당신 사도 맞아? 이렇게 어려운 거 맞아?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사도 맞아?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혹시 우리 식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 오늘의 말씀이 답이 되셔서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가 그릇에 담겨 있는데 그 그릇이 질그릇이랍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건데요. 번쩍거리는 유약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퍼석거리는 그런 톡이에요. 톡 하고 떨어뜨리면 그냥 와장창 그 모양새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질그릇인데 볼품도 없고 윤기도 없고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보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찾죠. 먼저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보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이것이 보배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또 무엇이 보배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보배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빛, 광채가 보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짝거리지도 않고 금가루 하나 묻어있지 않고 그런 정말 초라한 토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앞에 그 지신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모든 식구들을 조건 하나도 따지지 않고 모두 내 자녀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믿어져요. 내 죄가 그 십자가에 이미 값을 다 치르신 것이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웰컴 마이 영어 하지 말고 자 우리 아들, 딸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가족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제가 어저께 무슨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카페에 부자가 찾아가서 여기서 제일 비싼 잔이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 캐비넷에서 그것도 잠궈갖고 그거 열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찻잔 하나인데요. 이게 100만 원이래요. 찻잔에 이 받침까지 하면 한 130, 150 될 것 같대요. 여기다가 못 따라 먹어야 되는지 덜덜덜덜 다시 집어넣고 그냥 평범한 컵에다가 따라 마시더라고요. 진짜 귀한 것은 그릇이 예쁘고 가치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와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플러스 이사야에서는 또 어떤 표현도 써주셨냐면 상한 갈대 같다라고 표현 써주셨어요. 갈대 밭에 가보셨어요? 사진 찍을 땐 좋은데요. 그게 만약에 농사 짓는 그 농부의 밭에 갈대가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쓸모없고 화가 나는 존재예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게 갈대가 상에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건 뭐냐면 은정아 너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아니세요? 전 멋진 장미꽃인데요. 뭐 이런 분 계시나요? 그러면 너무 축복하죠. 하지만 전 질그릇이 맞고 상한 갈대가 맞아요. 그런 나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꺼내주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이 조건 없이 불러주신 얘기하면은 되게 자주 말하게 되지만 오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못생기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은 강아지를 자꾸 저거 입양해라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 진짜 맞아요 저거 가져가라. 그래요. 그냥 공짜로 주면 가져갈 텐데 돈 지불하고 사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진짜 못생겼고 진짜 계속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애였어요.
그래도 집에 딱 데리고 오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부터 지어줘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 자녀. 이집트에서 그 막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름 없어요. 꺼내주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회중, 나의 백성 이렇게 이름을 꽉 찍어주셨어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자녀 도장 꽉 찍어주셨어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애가 얼마나 난리를 치냐면 애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왜냐면 그 캐비넷에서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안 먹였더니 못 먹은 거에 대한 헐떡거림이 있어서 이 음식만 보면 막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누가 주냐면 주인이 주는데, 주인이 주는 그 손도 못 알아보고 막 냈다 달려서 막 피 흘리고 뭐 깨 물고,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아서 소파 옆에 아니면은 저 식탁 의자 밑에 들어가서 눈 이렇게 원숭이 눈 하고서 눈치 보고 있고, 환장하겠더래요. 얘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계속 키워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언젠가 애가 변하겠지 하면서 키웠는데, 키워가면서 그 분이 누리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얘 보고 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되게 멋있고 근사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라 냄새나고 가난해가지고 뭐가 조금 있다 싶으면 욕심 바짝 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 해주시려고 이것저것 만져주실 때 내 거 뺏는 줄 알고 하나님한테 하고서 원망이나 해대고, 이렇게 못난 나를 그냥 그대로 입양하셨구나 하는 은혜가 되고 나니까 뭐도 있어졌냐면 소망도 생겼는데, 얘가 조금씩 변하더래요. 3년, 4년인가 걸렸어요. 안 깨무는 거. 진짜 오래 가지 않아요?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안 먹길래 이거 네 거야 하고 손 대는 순간 와서 깨물었거든요. 이거 고치는데 3년, 4년 걸렸으니까, 야, 우리 속에 있는 속성 고치려면 얼마나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속성 고쳐주시는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구네 집 거냐면 그 집 거였고, 내 속성 고쳐주시고 있는 어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담아주셨어요. 왜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그 보배를,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을 나 같은 질그릇에 담아 주셨냐면, 그래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그럼요. 내가 못해야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말 진짜 못한다고. 부반장 선거인가 반장 선거 나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부반장 선거를 전 나왔고 시켜주신다면 오늘 비가 왔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5학년 때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애들의 표정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 이 친구는 지금도 똑똑해요. 제가 분장이 된다면 마침표 정확하게 찍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디 앞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제겐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못나면 못날수록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영광 드리는 건데요. 자꾸 그 높은 자리에 누가 있고 싶어 하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메시지가 오는데 우리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질그릇으로 시작했다가 금그릇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콕 이렇게 박아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께 안 빠지고 뭔가를 하고 나면 나 여기저기에다가 뭘 좀 붙여주셔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반짝반짝거리는 내가 되지 않을까? 이거 엄청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빛나게 도와주시고 빛나게. 빛이 안 나고 남이 더 빛나면 그것도 속이 막 겁나 배가 아프고.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라 그래요? 화근이라고 그래요. 화근의 뜻이 뭔가요? 재앙의 시작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욕심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주셨어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이거 말고 뭘 더 받으려고 자꾸 하나님한테 날 좀 바꿔, 물론 바꿔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뀐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간증하시려고요? 간증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예쁜 자매가 와가지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 자매가 여기 딱 와가지고 저는 어디 대학교 어디 뭐 이렇게 뭐 했고요. 지금 앞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랬던 그날 저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해요. 그 예쁨을 보고 시기하는 기은정.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예쁨을 보고 시기하는 기은정, 이 표현이 조금, 잘남을 말하는, 여러분, 근데 느낌상 뭐였냐면, 그렇게 간증하는 그 자매도 자기가 예쁘고 잘난 줄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는 이 겉이지, 사실 속을 딱 들어가면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러면은 상급은 다 받았지 뭐. 어떻게 칭찬을 다 받아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남들 막 죄짓게 만들고. 나 저렇게 더 예뻐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저렇게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사업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집은 지금 아닌데. 가족 여러분, 주인공 되지 맙시다. 주인공 되면 덫에 빠져요. 나보다 더 반짝거리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실의가 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진짜 그래요. 야망, 욕심 없는 사람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야망 빼주고 욕심 빼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린 자꾸 여기서 더. 아니 빼주면 또 갖고 오고 빼주면 또 갖고 오고 뭐 어떡해요. 아유 참. 이런 욕심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고집 좀 없어지고 주님 말씀이 그냥 순종되어지고 싶어요. 머리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다못해 제갈공명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갔대요. 왜요? 그가 굉장히 뛰어난 자라는 거를 당시 장군들이 알았으니까. 아유 그래도 그의 말년에는 실수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어도 뛰어나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렇게 살아라 그러면 겁나 연구해요. 이게 맞나? 진짠가? 정말인가? 하고 잊어버리고 끝나요. 그 사람보다는 누가 훨씬 더 빠르냐면요. 해봐라 아멘하고 한번 해보는 사람이 훨씬 더 빨라요. 이론으로 가득 차 있는 근사한 목사님보다요. 말씀 하나 딱 부여잡고 가서 이거 하나 갖고 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라 그러셨어. 해서 그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하시는 성도님이 훨씬 더 큰 법이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순종하고 싶어요. 막 이런 욕심은 우리 안에 점점점 커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 질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녹아내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냐? 그래. 맨날 이만큼을
더 안 주냐고요?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너 준 거 많은데 그럼 그거라도 내가 다시 가져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능력이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8절과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나 질그릇인데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어떤 줄 아니? 사방으로 이게 뭐냐면 그냥 360도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더라도 난 여기에다가 넘어가지 않아. 답답한 일? 여러분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 있잖아요. 막 황당해요. 이 황당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막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니? 내 안에 계신 보배 덕분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대자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 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셔서 가능한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엄청 소심해질 거예요. 쭈그레질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이거 하다가 신경 쇠약 걸려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까칠하게 굴어요. 억울한 일 겪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마다 동동동동동동. 여러분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주인. 여러분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 이게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뭔가 생명력을 넣어준 분이 주인이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내 건가요?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어떤 피조물도 생명을 스스로 가진 존재가 없어요. 다 누가 부여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어요.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라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요렇게 되는데요. 누가 그랬나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우물을 파서 자기 우물이 정확한데 와서 바로 뺏으면서 그 이삭 일행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지난주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법궤를 본다면 감사. 내가 기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셔도 그것도 그럼요 감사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식구분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앞으로 어떡하냐. 벌써 8월이 끝나가는데 9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도 안 반가워요. 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이거 뭐 걱정한다 한들 네 키라도 한 잔. 여기서 키가 뭐냐면은 생명이거든요. 너 생명을 뭐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냐? 네가 원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가 그럴 수 있으면은 항상 걱정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러셨겠죠. 그게 뭔가 약이 된다며. 뒤집으시잖아요. 항상. 바보냐 너 왜 맨날 웃냐? 어떡해 우리 하나님 주인이신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시겠지. 뺏어갔으면 그거 내가 쫓아간다 한들 싸움만 나지 내가 그걸 다시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 주인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의 그런 삶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것을 주시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 없어요. 누구의 고백인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다 뭐라 그랬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두 분 와 계셔. 난 여호와로 즐거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유다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무 악해서 그 악이 끝까지 갈 것 같으니까 이거 커트를 딱 해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뭔가가 턱 막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 나가면 나는 완전 구렁텅이 빠지는 줄 알고 막아주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다시 구원한다고 하셨고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그런 날들이 있겠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고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그게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할 거니까 혹시 지금 지나가는 길이 불과 같다면 하나님 손 꽉 잡아라. 지금 너가 가는 것이 마치 너를 휘감아 막 쌓아버릴 것 같은 최근에는 정말 물난리 불난리 너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하와이 그 지역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됐는데 빨간 지붕집 하나 딱 서 있더라고요. 사진 보셨나요? 그 집 주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랬대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흰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바위로 그들의 그 이제 울타리를 만들었고 위에 있는 지붕을 나무가 아닌 철 같은 이런 걸로 그쵸? 다시 했대요. 그거 했는데 위성 사진을 찍으니까 위에서 찍으니까 다 걔만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식구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사시잖아요. 각자 일터에서 사시고 가정에서 사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저도 모르는 불과 같은 일이 확 올 수도 있고 물이 한번 막 파도처럼 쓸려돌 수도 있을 텐데 그게 한번 싹 지나가고 났더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꿈쩍도 안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어요. 제발요 하나님. 픽 쓰러져가지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딱 굳건하게 서 있어서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유 있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웃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서 반드시 이유 있어.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와서 그냥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이런 거 하다가 내게 조금만 이상한 일 있으면은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연약한 심령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진짜 야 근데 그게 언제 실망이 되냐면 나를 보면 실망이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거든요. 질그릇 같은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조금 괜찮아서 이 질그릇 옆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딱 박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갔더니 다이아몬드 100개 박은 애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어떡해요? 또 마음 쓰라려가지고. 아니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가 계세요. 그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의 빛이
이 나 같은 어두운 자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 깨질수록 생각해보세요. 질그릇이 있는데 그게 쩍쩍쩍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에 있는 게 더 잘 보이죠. 아닌가요? 질그릇이 깨지면 안에 있는 게 더 잘 보여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부딪히고 깨지고 빼지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빛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이 항상 나는 이런 존재라서요, 저는 요래서요가 아니라 나는 이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러셔서요, 저 지금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 우겨쌈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저 너무 놀랬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죠. 이거 마음에 싹 새기고, 혹시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실망감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죄 안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미웠고요. 뭐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생각 자꾸 나고요. 등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거짓말 해갖고 내 거 좀 더 이익을 많이 갖고 오고 싶어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소망 없지만 내 주인이신, 그래서 자꾸 보배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너는 예수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되죠. 그리고 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봐라. 네가 잘해야 하나님 보지. 그럼 좀 기다려봐. 언젠간 잘 되겠지. 나도 바뀌는 줄 알아. 너 5년 전에 나 기억 안 나냐?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제발 나 질그릇을 금그릇 바꿔달라고 용 쓰지 마시고, 이러면 덫에 넘어가요. 진짜 넘어가요. 기은정이 유명해지고 싶어요. 기은정만 이름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기은정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하나님 이름 높게 해주시고,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빛이 반짝반짝 나게 해주시고, 어두움에서 눌려있는 식구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서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 딱 그거였잖아요. 더 순종하게 하소서. 맞죠?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순종은 언제 나와요?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로 커가시면 여러분 완전한 변화는 되게 커지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 절대 감정 중심 말고 말씀 중심. 이건 다음에 해요. 이만큼 남았지만 이건 오늘은 끝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슨 그릇이십니까? 진짜요? 금그릇이고 은그릇인 줄 알았는데 아니세요? 질그릇이 있어서 좋으세요? 전 좋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내가 없어질수록 이 보배는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우리 식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질그릇 나 같은 자 안에 상한 갈대같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믿어지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 딱 쳐주셔가지고 매일같이 내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